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6월달은 성령의 달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런 건 다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배우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좋은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들이 보든 외부 사람이 보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착한 열매, 그냥 착하게 살면 그걸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열매도 맺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착한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네가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네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절대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볼 때 믿음만 보시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생활이 이어지니까 믿음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환자냐 건강하냐 이런 것도 안 보시는 거예요. 문벌도 안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립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안 맺겠죠.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를 보고 평가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경을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보고, 그 생활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 각 사람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사람을 볼 때 눈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돈 많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굽실거리고, 돈 없으면 그 사람을 종처럼 여기고 갑질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세상의 도덕 수준보다 더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실천하시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착한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보죠. 그 착한 열매도 아니고 나쁜 열매도 아니면 보통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중간에 보통 사람 이렇게 봅니다. 성도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네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사람의 열매를 보는가? 성경은 성령의 열매, 보통의 열매, 악한 영의 열매 이렇게 3등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성령의 열매, 보통 열매, 악한 열매 이렇게 3등분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보통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로 사람을 보는데 줄을 세워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쪽으로. 그래서 양의 무리에서 양의 무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무리에 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다 세워요. 염소의 무리. 이렇게 성경은 두 줄로 세워놔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중간을 만듭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커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중간을 집어넣어서 내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거기다 세워놔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부숴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 맺는 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 나와서 중간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중간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연옥, 천주에 가면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옥에 대한 글을 쭉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나쁜 짓 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교회다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내 아버지가 천국 간대요. 만약 이러면 천국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죽으면 내 아들한테 돈만 물려주면 돼. 왜? 그럼 내 아들이 헌금만 많이 해주면 내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니까. 아주 나쁜 말입니다. 천국은 절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중간 연옥을 만들어요. 연옥을 만들어서 자꾸 연옥에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여기서 기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또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속고 있는 거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자꾸 이 보통을 중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헌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천주교를 보니까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건물이 저때 멋있어요.
건물이 교회 같아, 웅장해. 두 번째,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의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분위기가 참 좋아. 그러죠? 참 좋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분위기 좋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베드로상도 만들어 놓고 12 제자 막 그림도 막 그려놓고 막 이래놨어요. 근데 개신교는 오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 여기도 그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요?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천주교 가봐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천주교인들은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왜? 신부님을 딱 보니까 참 깨끗하게 보여. 예? 옷, 검정 옷에다가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여기다가 탁 신부들만 있는 칼라를 탁 하죠. 얼마나 깨끗하게 보여. 신부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인 것 같아. 거짓말을 해도 다 진실인 것 같아. 우리 개신교 목사들보다 훨씬 멋있어요. 나는 바위 별로 보도 없잖아요. 옷도 막 이런 데 막 쭈글쭈글하고. 그죠?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정말 멋있어. 수녀들 봐요. 참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아. 교회 전사람들 봐봐요. 수녀들하고 세워놔봐. 수녀가 훨씬 멋있지. 그럼 여러분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외모를. 근데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는데 만들지 마라고 그랬으면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모르니까 저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고. 어떻게 십자가가 없다고. 그게 무식께서 나온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가야베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 위에다가 예수님 감옥에 갇힌 그 바로 땅 위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그 예배당은 십자가가 없고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꼭대기에 닭이 있어. 닭을 세워놨어. 닭을. 그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닭을 세워놔서 닭.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얘기. 원래는 십자가도 안 걸어야 돼.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기도실마다 십자가 다 걸어놨어요.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칙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는 교회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걸어놨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었으니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예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십자가 우상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성경을 또 어기는 거예요. 또 죄를 하나 또 범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어요. 또 어떤 나라 가면 닭만 그렇게 다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닭이 수탉이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입에 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중생하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중생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고 나와 여러분은 가지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바라시느냐? 열매를 바라신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겠대요.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대요. 누가 한 말이냐? 성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무예요. 이 가지가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떨어져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우리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목사도 가지예요. 성도님들도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안에 네가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무런 열매도 못 맺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냐. 너 열매 없는 신앙 가지면 모아다가 불살라버려, 지옥불에 던져버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라. 아니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살고 있는데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왜 너에게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말을 100% 들어. 그러면 그 자식이 뭘 해달라면 안 해줘요? 빚을 얻어서라도 해다 주지. 말 안 듣고 속색이니까 뭐 해달라고 그러면 이 새끼 죽인다고 매들고 막 덤비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안 웃어. 내 단점이에요. 예. 너무 유머도 심각하게 얘기해갖고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교회 나와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열매를 알고 그걸 맺히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반대가 악령이 있어요. 악령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그랬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댄 사람은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집안에 떠들지 마.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악령이 들어가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종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말 안 들어요. 가르쳐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사무엘 선자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자예요. 그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만 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해요. 악해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또 제사장도 85명이나 죽였어. 그리고 다윗과 약속 다 깨버리고 또 잡으러 다녀 추격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습니다. 부상만 당했는데 결국은 자결해요. 자기가. 불쌍하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변해갖고 여러분 배신해서 망한 일 많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딱 넣었어요. 마귀가 팔려는 마음을 줬는데
마귀는 절대 나 마귀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는 그게 마귀라고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려? 아니, 예수님이 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될 텐데 왜 구원하지 않고 맨날 자기는 뭐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고,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건 예수님이 모세처럼 우리 민족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건데 자꾸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네. 팔아버려?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그래서 팔아버리잖아, 예수님. 근데 그게 마귀가 조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제자로서 선생님 하면서 나 물 마시고 싶다면 물 떠다 드리고, 나 과일 먹고 싶다면 과일 갖다 주고. 왜? 전대를 맡았으니까, 회개를 맡았으니까. 예수님 심부름 다 해주고 선생님 이렇게 따랐던 사람이 선생님 배신하고 팔아버려요.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전대에서 돈도 훔치고 스승도 팔아버리고 이기적이고 옳고 그름도 모르고 돈만 알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에 자기가 따라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조정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에게 3년을 배웠는데도 진리를 3년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봐서 그런데도 못 깨달아. 우리 교회 성도님만 또 못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목사를 팔려는 생각이 들걸랑 사단아 불러가라 3번만 외치면 없어진다고. 여러분, 남편을 팔아버리고 싶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을 내놓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3번만 외치면은 그 팔려는 생각이 싹 없어져요. 왜?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옳지 않은 마음은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왔을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데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악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선한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선하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악하게 변합니다. 악령이 들어간 사람을 보면은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면 생활의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자아를 부인하면 되는데 절대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왜? 이기심이 죽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이 안 죽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십자가는 지진 않아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일은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 거짓과 교만과 악령이 들어간 사람 중에는 깨닫지 못함과 배우지 않음과 욕심이 많음과 말씀을 아는 것 같으나 실천하지는 않는 것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고 교회 방해꾼이 되고 다른 사람을 그 잘못된 사상으로 동조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병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래요. 그 다음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하다, 그 사람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도 때로는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불의와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들어가면 교만해지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악령이 들어가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기도 하고 또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성경에 세상 자랑, 나 돈 많어, 나 이 정도면 권력이 높아. 돈 아무리 많아도 천국 못 가고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이 써놨어요.
천국은 영생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봤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생겨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해. 사랑이 생겨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양론도 도와주고 우리 형제들도 도와주고 싶고 부모님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나가 막 나 흉보고 욕했는데 그 사람 이해가 되고 용서도 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도와주는 것만 사랑 아니에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원수 지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구 미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지금 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남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성령의 사랑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랑, 남을 용서하는 이런 사랑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 이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기쁨.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 감사해. 다 감사. 하나님 오늘 내가 2다리로 걸어와서 예배드린 것도 감사, 아침 먹은 것도 감사.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감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셔서 내게 영생을 주신 것 감사.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것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 우리 가족이 있는 것 감사.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오느냐? 마음속에서 기쁨이라는 게 올라와요. 기쁨. 영적인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나가 살아. 하나님 오늘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먼저 느꼈어요. 그래서 일터에 가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기 싫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니까 육체의 일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근데 영적인 변화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육적인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정말 세상 사는 게 답답하지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일하면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성령 받은 사람은 화평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누가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해도 다 내가 그냥 이해하고 다 참아버려. 저 사람과 원수를 맺지 않아요. 다 화평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화평. 그래서 성령이 들어간 사람, 이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과 불화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깨닫게 해주셔. 너 죄졌다. 너 회개해. 왜 너 그 사람 미워하냐? 너 왜 그 사람과 불화하냐? 왜 너 남편과 불화해? 너 아내와 왜 불화해? 너 회개해. 내가 언제 너 그렇게 가르쳤냐? 성령께서 이 안에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래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하자. 모든 사람은 이제 안 부딪히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품어버리는 거죠. 다 품어버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을 밖에 봐요. 얼마나 자기가 살기가 좋아. 자기 신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부딪힘이 없으면 자기가 살기 좋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가지고 같은 동료들하고 날마다 커피 때문에 부딪히고 물 먹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컴퓨터 쓰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막 이런 사소한 걸로 부딪히면 그거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컴퓨터 좀 썼어. 그래 써. 빨리 나도 일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써.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서 있었으니 커피 뽑아달래. 내가 당신 커피 뽑아줄 회사 들은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얼른 하나 뽑아다 주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지금 불화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100% 마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오래 참아. 뭐든지 참아버려. 그냥
내가 죽어버려. 내가 죽으면 뭐 좋다는데. 우리 날마다 주일마다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입으로는 따라 사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니까. 근데 왜 안 죽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니까. 나 하나 오래 참아버리면 되는 거야. 나 하나 오래 참아버리면. 그러면 온 가정이 편안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못 참고 너 죽고 나 살자고 막 싸워버리면 그 유머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너 죽고 나 살자고. 자기만 살고 남은 상대만 죽으라고 싸워버리면 온 집안이 비상 걸려버리는 거죠. 내가 유머를 너무 진짜처럼 하는 거야. 이거 앞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참아진다니까요. 성령이 이 안에 오시면 그게 다 참아져요. 오래 참아져.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져. 똑같은 문제로 5번, 10번, 20번, 100번 해도 참아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것을 상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해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 이 말 뜻을 상화돼 간다. 거룩하게 변화돼 간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항상 아무리 억울해도 악한 마음을 품질 않아. 선한 마음을 가져. 선한 양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 막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품이 아주 급하고 못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점점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막 불같은 성품, 그냥 그 성품이 점점 누그러져서 이제 온유한 성품으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변화. 그 다음에 절제. 술을 먹고 싶은데 술 절제.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절제.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5일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 때문에 금식하세요? 무슨 큰 일이 있으세요? 저는 3일밖에 금식 안 하는데 목사가 3일 금식하는데 집사님이 5일 한다니까 제가 마음이 찔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5일 금식하는 건 술 때문에 그래요. 담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3일 금식 여기가 사고 가서 1년 동안 담배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친한 친구가 가지고 야 그동안 담배 끊었으니까 잘했어. 근데 오늘 한 대만 딱 피워봐. 한 대만. 그래서 안 피울 거야. 그랬더니 야 임마 깨복장구 친구인데 친구 말도 안 들어주냐? 죽은 사람 소원도 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줘? 한 대만 피워봐. 그래서 제가 한 대를 딱 빨았는데 왜 이렇게 달콤해요? 그때부터 그냥 계속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피고 있고 술도 마시고 담배 피니까 술은 저절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5일 작심하고 들어왔대. 5일 술 담배 끊으려고 5일 작심하고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축복해 줬어요. 집사님은 복 받겠습니다. 정말 집사님 그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200억 정도는 됩니다. 그게 조그만하대요. 되게 겸손하죠. 하나님 은혜를 그래도 많이 받았대. 그런 분이 술 담배 끊으려고 5일 금식을 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게 없대요. 다 건강하고 식구도 좋고 재산도 살 만큼 있고 그런 건 기도할 게 자기는 없대요. 술 담배 하나 끊으려고.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절제예요. 절제. 그 사람은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싶은 거예요. 절제. 성령이 있는 분들은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노름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근데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성령님께서 그걸 끊도록 계속 마음에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 안 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 끊으면. 그러니까 그냥 금식을 해서도 끊으려고 하는 편에 나오는 거죠. 이런 절제 은사 성령이 주시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답은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 성령의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풍성한 사랑을 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희락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자비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양선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충성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온유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절제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늘의 법칙,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는 법칙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9가지 열매가 내게 맺어지기를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손바닥에 써갖고 다니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성령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열매 9가지를 맺게 하면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기 받는 사람이 되죠. 왜? 사람이 됐거든.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어디 가도 사람한테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칭찬받을 일이지. 근데 이 수준이 세상에서 그 착한 사람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